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바보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바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한 집안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물결 따라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왜 육이 아직까지 죽지 못하고 하나님 믿어야 되지 못하고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육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를 갖다 십자가 안에 못 박았으면 내가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가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낭망하면서 힘들어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요? 네가 걷다고 어린아이가 되지만 하나님 볼 적 없대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인 둘이 있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9절부터 나오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나님한테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왜?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그러나 바리새인은 뭐합니까? 행위로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래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천번번 우리는 죄인의 개수예요. 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다스려가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 입으로 믿어요. 그러나 육신이 막상 고난당하고 육신이 힘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는 삶에 지쳐가지고 삶에 자꾸 바라보게 되고 왜?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저 사람 저렇게 안 믿어도 잘만 사고 남들이 사랑해주고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하는데 왜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는 자식들도 다 흩어지게 하고 자식들도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자식도 있고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연단에서 정금같이 나오라고 하시듯이 우리가 욥기서 말씀처럼 우리가 심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케나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가부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구차케 하니까 불안 재판관도 어떻습니까? 구차나서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밤낮 부르짖습니까? 그냥 성령 충만 기도할 때 하고 또 세상에 또 찌들려 가지고 또 어떡하나 저렇게하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다 생각하면 죽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지 못하면 무엇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찍고 까봅니다. 자꾸 뭐합니까? 아이고 예수를 믿더니 저렇게 밥이 나와 쌀이 나와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지하에서 돈도 안 벌고 저렇게 가만히 들어앉아 있냐.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또 막 운동하러 다닌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보실 때 참 한심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따갖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시험 당할 줄 또 피하기를 주신다 하셨지만 또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의 4절에 보면 사방에 우겨 싸면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다고 분명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하시고로 우리는 그 말씀을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지면 또 뭡니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사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망신을 퍼주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앞에 막상 그 상황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내가 앞서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먼저 앞세워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저를 통해서 어디다 쓰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연단하고 정건계시 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가 연단하고 훈련받아서 훈련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사람이 우리한테 잘하면 그 사람한테 치우쳐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좀 되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은연중에 바라보면서 사람한테 치우쳐갖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존심과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내적이 치료되지 못한 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땅의 삶을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물론 모태신앙은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또 벌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 부르고 뭐 말씀을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 엊그저께 제가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참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무식했는지 몰라요. 자식도 두드려 패고 마누라도 두드려 패고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막 학교도 이제 고등학교 붙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동생들 줄줄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이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갔는데 고등학생 되면은 한참 클 때잖아요. 얼마나 잠이 쏟아지고 얼마나 클 때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벽도 피하고 또 돈 버는 것도 피하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는데 이 결혼하는 것이 아버지부터 매를부터 피했는데 더 큰 것이 당해가지고 결혼했는 것이 깡패한테 결혼해가지고 그 깡패가 또 막 야구 방면 또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게 돼서 가지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맞고 가면서 어떻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두고 오자니 저 아버지가 또 내가 없으면 또 그 아들 두드려 팰까봐 그 아들 여자가 젊은 여자가 애기 데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뭐 할 거 있습니까? 어디 있을 때도 없죠. 그래서 그냥 아들을 두고 또 어떻게 하든 내가만 피하면 된다 싶어갖고 피했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이제 젊으니까 또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또 착하긴 착한데 또 이제 물질 얻는 재능이 또 없대요. 무능하죠 또. 근데 사람은 착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 만나고 사는데 그러다 이제 막 좀 행복하게 살겠다 싶었는데 또 갑상선 암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치료하려고 하니 돈도 없고 또 사는 게 이제 모든 것이 정지가 돼가지고 살기 싫다고 이제 그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수면제 약을 갖고 이제 뭐 그 옥상에 7층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 중간중간 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몰랐는데 성령님이 그래도 와 계시는갑다고 하시면서 죽으려고 하는데 하얀 천사가 옷을 입고 두 분이 와가지고 자기 팔을 이끌더래요. 근데 7층에서 근데 그래가 어떻게 왜 왔냐 해가면서 하는데 죽지 마라 하면서 뭐 위로를 해줬는데 그 위로가 안 되더래요.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 바라보니까 갑갑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그래가 밤마다 이제 그 아들 두고 온 게 불쌍히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맨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살았는데 그래갖고 땅에 떨어졌는데 마침 또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그 차에 치였을 텐데 모래 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 옆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여튼 갑상선 암대로 있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런데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어렸을 적에 어쨌든 간에 교회에 한 번씩 갔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든지 그러면 성령께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자녀를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변경도 안 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그 양반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뭐 한양신학대학교 나와 지금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고 그 자기가 술을 알면 못 살고 우울증 걸려갖고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을 갖다가 딱 끊게 해주시고 그
그 남편도 술을 좋아했는데 둘이 같이 술 먹고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남편도 술 먹고 술 다 끊고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서 거 가서 딸 하나 낳았는데 딸도 그렇게 지금 신앙심이 너무 좋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영혼 구원을 해서 자기가 일하기 위해서 신학교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이제 그렇게 외웠던 것이 어느 중에 들었던 것이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를 불러주셨다 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울면서 찬양하는데 강제를 하면서도 눈물을 못 감추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그래갖고 또 막 아파가지고 또 언니가 그저 자기 집안에 불교 집안인데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도 그래가지고 언니가 아프니까 야 저 불교 가서 저 가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래 가자 가니까 신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신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신을 받는 동작 손님 오면 동작 옷을 입어야 되고 할아버지 신이 있으면 할아버지 옷을 입어야 되고 또 할머니 옷을 입으면 할머니 신이 오고 이렇다네요. 근데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잡신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엄마 이제 그 신 내려주는 그 엄마가 그러더래요. 큰 신이 들어앉아 있어갖고 도저히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너 옛날에 뭐 잘못했지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들어올 때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 어둠에 있던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죠. 저도 그 트라우마가 어떨 때 평상시는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때 트라우마 생각이 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뭐 더 하게 하실란지 아니면 당분간 문을 닫게 하실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우리는 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